아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휘색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이며 기도 응답의 확실한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알고 체험하고 그 산 증인이 되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그 선포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게 무엇일까? 혹시 그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문자로만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너무 풍요, 비유적으로만 그 풀이를 해석하는 영적 해석을 해버리면서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글자 문자가 써질 때는,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그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역사적으로 어떠했는가,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잘 알고 그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파괴가 되고 절망적인 현장에 내던지다 실패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어둠의 세상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상태가 바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한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크고 비밀한 것은 멸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여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지러운 그 세상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 잘못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작 하는 말이 괜찮아, 조금 있으면 풀릴 거야, 조금만 견디어,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다독거려. 아니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다들 괜찮을 것 같지요? 안심이 되는 것 같지요? 위로받는 것 같지요? 아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분명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언제냐? 2년 후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70년 후에.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70년이나 후에. 아니 내 평생을 살아도 70을 살까 말까 하는데 70년 후에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럼 나는 언제 자유함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빼앗기고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명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차야지만이 비로소 해방의 자유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기간입니까? 견디어야 합니다. 무슨 기간입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2년 후에 온다고요? 곧 괜찮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안 괜찮아요. 그냥 그걸로 뭉개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크고 비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샬롬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죠. 바로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해답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문자 있는 대로, 내 의미대로, 내 자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겁도 없이 선포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곧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바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들의 주위를 돌아보면요,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전쟁이 있지요. 살기가 어렵지요. 인심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먼저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남들은 목사가 나가서 먼저 전도를 해야지, 맞죠?
그렇게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해야죠. 근데 그게 다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함이 없는 곳에 전도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전도할 대상자를 보니까 저들의 상처부터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마트 가서 전도지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냥 그 앞에서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부터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당신부터 회개하고 와봐. 어떤지 내가 볼게. 교회 나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자기나 실컷 가. 왜요? 뭐 때문에요? 아니면 나가서 전도하려니까 당신 이단이야? 이래요. 여러분, 이 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지를 전하는데 당신 혹시 이단 아니요? 라는 말을 듣는다고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운전하면서 뒤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혹시 교회 안 나가시면요, 제 차에 전도지가 있거든. 그걸 드리면은요, 목사님 혹시 이단 아니죠? 이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안 해요.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전도 안 해요. 바로 이거 정답이에요. 근데 저들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맹점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나가면서 전도의 대상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저 사람들이 예배 안 나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교회를 안 나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분들은 한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알고 예배도 드렸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들은요, 상처를 받아서 갈 곳이 없어진 분들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치고 이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말한 우리들로부터 도망을 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느샌가 이런 말을 하다가 오늘 이 말을 합니다. 바로 영적인 난민이다. 여러분들, 영적인 난민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난민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처를 잃고 떠도는 성도들을 일컬어 영적인 난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략을 말하고 전도는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정작 피 흘리며 쓰러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양을 어떻게 치려고 이렇게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들이 현실 이야기합니다. 날랑 예레미야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다 괜찮아 곧 괜찮을 겁니다, 이 말하고 다닐 줄은 알지만은 쓰러지는 사람, 부대를 일으킨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슴이 아파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요? 아니, 왜 진실을 말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계속 실망을 거듭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대적교회들은요, 정말 숫자가 적은 숫자에 머무르는데 몇 사람만 빠져도 호응하고 차이가 활 나버려요. 그냥 몇 분만 없어도 그냥 빈 공간 같아요. 우리는요. 저는 언젠가 이 빈 공간을 예배 전에 바라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여전히 앉힐 수 있을까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붙들어다 이 자리에 앉혀서
위로하고 회복을 시켜서 정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분들이 생각하는 거.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은 혹시 정죄부터 받을까? 총구설을 내밀진 않을까?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오세요 그래 놓고 아무것도 내밀기 전에 십자가부터, 주님 십자가부터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을 초청을 했으면 무언가 말하기 전에 그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상을 심력에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상태를 이야기하지 말고, 형편을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당신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단순히 위로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했던 일, 다시 말하면 즉 어둠에서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 일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게 하시려고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서보다 무려 100년 전쯤에 먼저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33장 3절의 말씀은 선포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고스란히 연결되어서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신약으로 넘겨오셔서 드디어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신약으로 오셔서.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울로 이어집니다. 골로새 1장 26,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 글자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사야가 설계도 청사진을 보여주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고를 하고 그 구원의 약속이 된 그 드라마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놀라운 발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구속사의 역사는 지금도 컨티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 이뤄서 이러한 비전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실망하고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서 헤매이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볼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영적인 난민이 되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발견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정말 그 심령들이 숨쉬지 못할 지경에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버림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힘들어하는 자리에,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들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난민이 뭡니까? 난민. 우리가 정말 난민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왜 난민이 됩니까? 이유가 뻔하죠.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 못 있겠다는 것입니다. 머물 자리가 있어도 거기에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게 난민이에요. 영적인 난민도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도저히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많이 부족하니 이렇게 예민하니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 더더욱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교회들이요.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누가요? 우리 목회자님들이요. 우리가 저쪽 뒤쪽에 공간을 제가 연초에 지정하면서 저 끝에 앉은 자리는 노타치 자리라고, 제가 인도에서 오는 분들 저기 앉으면은 누구든지 아무도 건들지 마라, 오직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애써서 밖에서 교회를 인도해 오면은 그분 딱 오시자마자 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건들지 마세요. 가뜩이나 상처가 많아서 예민하고 힘든 사람을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할게요.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가 같이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나가서 정착이 되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그때 가서 같이 어울려줘도 됩니다. 기회는 충분합니다. 저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회의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문턱을 낮춰라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아예 문턱을 없애버려라.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려 품어주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영적 난민들이 호소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도 내 상태를 모릅니다. 교회는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 데 가면 내가 또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문턱이라는 것을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운동을 해둘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알고 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이미 같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얼마나 아파요? 아유, 얼마나 아프실까?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아파? 나도 아파. 나도 너처럼 아파. 주님은 그 버림받은 자리에, 숨막히는 자리, 밀려는 자리, 그곳 자리도 같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아파 눈물을 흘리고 함께 괴로워하고 그렇게 지내셨던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월드허그 대전 그 월드허그 재단 이사장님 오랜만에 같이 예배하시는데 우리 월드허그 재단 이사장님이요 입양인들 신분회복위해서 정말 수십 년 가까이 헌신하면서 다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늘 함께 하고자 하는데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의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는 입양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구호를 해야 된다. 왜? 저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앞날이 깜깜한 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버림받아 포로가 된 사람과 똑같아요. 왜? 그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일을 했지만 지금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할 곳이 없어요. 받아주지를 않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조차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저들이야말로 정말 영적인 난민뿐만 아니라 육적인 난민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달라서 한국에 갈 수도 없어요. 한국말을 할 수도 없어요.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신분 회복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난민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이사장님 맨날 눈물 흘리세요. 저희가 선교하면서 여러 쉼터 사역을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쉼터 사역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월드허그 재단 사역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런 마음요 우리와 현실이 다르게 그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문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심된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겪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난민의 상처까지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난민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내가 가야 하는 것도 아는데 두려워요. 왜? 내가 가면 거기서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은 게 있죠. 뭡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를 못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된 것인데 그러기에 그 주님이 바로 그 무거운 나의 짐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다 지고 가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팠고 네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눈물 흘리고 있었어. 나는 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까봐 내가 바로 저기서부터 이곳으로 내려와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예배자님들, 영적 난민에게 필요한 말은 기분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말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평안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그 평안을,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영적 난민을 문턱이 없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난민들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이 그래야지만이 되니까는요. 그 길이 멋있어서, 그 길이 좋아서요, 그 길이 편안해서요? 절대 아니죠. 잘 살펴보면요, 갈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턱이 높아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지 됩니다. 영적 난민이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문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턱은 우리 가운데 있던 사실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우리들의 문턱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복음이 오늘 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올 자격의 문턱을 자기 몸으로 다 치러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될 문턱,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될 그 조건들,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민을 위해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이제 문턱을 넘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 문턱을 무너뜨려 버렸다. 내가 바로 문이 되었고 내가 바로 길이 되었다는 것이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난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더 넓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요, 말의 문턱, 시선의 문턱, 소문의 문턱, 조건의 문턱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영적 난민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정죄가 아니라 긍휼로 나가될 줄 믿습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가될 줄 믿습니다.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묶어내고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위로하고, 교회는 회복시키게 하여주고, 교회는 맡겨주고, 교회는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왜 하셨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니까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예배자님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바로 우리 이 모든 분들이 다 주인공이시라니까요. 바로 그분들이 바로 교회라니까요. 바로 그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해보세요. 교회여 일어나세요. 교회여 승리하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실 때 같이 우시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적 난민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신 지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살아계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치유요, 바로 그것이 바로 회복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